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된 감사가 있어야 정말 축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에게도 1년간 적당하게 햇볕과 비를 내려주심으로 거두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냈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를 얼마나 하느냐겠죠.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추수를 얼마나 하게 되는가. 1년 동안 아무리 수고했어도 추수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완전 헛수고했다, 헛농사를 지었다. 1년 동안 남 보기에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막상 추수할 때 농부가 추수하는데 추수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헛농사를 지었다, 헛수고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추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생이고, 그래서 요한복음도 핵심 주제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니 해도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추수,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은 참 신앙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죠. 참된 신앙, 이 어떤 거짓된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져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참 신앙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그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계속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내 뒤에 오신 분이 있고,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고, 계속 예수님을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는커녕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서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이 불만스러웠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아니,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가니까 그것도 불만스러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렇게 참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들 역시 참 신앙은 아니었고 피상적인 그런 관심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이르자 다 떠나가 버리고 말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후에도 소수의 제자들만 남기고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피상적 어떤 관심.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옥토밭의 신앙은 드뭅니다. 옥토밭의 신앙은 드물죠. 가시밭이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가시밭이나 돌밭도 모두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가시밭 신앙이나 돌밭 신앙이나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시밭이나 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돌밭 신앙도 가시밭이라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것은 도끼가 남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의 어떤 신앙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옥토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옥토밭의 신앙 외에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신앙에는 구원의 소망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신앙인만 영생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교회 안에 흰옷 입은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가 많았을 것인데 다들 옷을 더럽혔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 교회에 있지만 이기지 못했고 그 옷을 더럽혔고 그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만 구원에 이를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16장에서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없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복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 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만약에 내 발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너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된 신앙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진실된 신앙이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거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이런 유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말씀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진실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32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만큼 소수였다. 그걸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랬는데 그럼 오늘날이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것처럼 사람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사람이 많고 부유했지만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은 없었고 오늘날 교회가 그의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적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서 여기 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침례 요한을 보면 그는 오직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항상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요한이 이 기쁨으로 충만한데 그러나 당시에 요한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처럼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그럼 얼마나 사람이 좋습니까? 흥분되고 막 굉장히 좋잖아요. 막 만족감이 넘쳐오르죠. 내가 어떤 사명 때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막 몰려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굉장히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하더니만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나에게는 몇 명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4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몇몇 남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여기 정결 예식은 지금 침례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를 베푸는 데서 변론이 됩니다. 어떤 변론이냐 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침례를 베푸는데 누구 침례가 더 큰 거냐 뭐 이런 거죠. 뭐가 더 좋은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변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뭐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뭔가 참 풀이 죽고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신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시기심은 이 참된 신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시기심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랑이 세워졌다가도 쇠퇴하면 이 시기심이 다시 올라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시기심이 떠났다가도 다시 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온전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 그래서 이 시기심마저도 처리가 되는 마치 이 모세와 바울과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 민수기 11장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인 70 장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신 것이거든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막 예언을 하고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근데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소집을 했는데 70명이 모였는데 2명이 빠진 것입니다. 실제 무엇을 장막에 막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막 임했는데 이 2명은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그냥 장막에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 그냥 진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왔는데 좀 괘씸하잖아요. 불렀는데도 안 왔는데 다 모이셔도 안 왔거든요. 그 집에 있는데 거기도 성령이 임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누가요? 여호수아까지도 이거 안 된다고 말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멋있죠. 엄청 멋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니까 속으로 기분이 좀 안 좋았을 때 이 2명에 대해서 저것들이 안 오네.
나를 어떻게, 왜냐하면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어떻게 저런 자들에게까지 성령을 또 주시고 또 하시나. 그럴 수가 있기가 쉬운데, 어떤 그런 시기심이 있기가 쉬운데 모세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70인뿐만 아니고 안 온 2명에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들에게 다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다 예언하게,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모세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인이죠. 정말 모세가 대단한 그런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죠. 우리가 참 흠모하고 사모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에게도 이 시기심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기해서 또는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같은 건 전혀 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단체들 간에도 다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 선교단체가 좀 사역을 잘 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선교단체가 아주 잘한다. 금방 시기심 가지고 깎아내리고 방해도 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는 그냥 보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열매가 없는데 다른 사람 열매 있다니 이거 감당 못합니다. 힘듭니다. 이거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본 교회 왜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는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도 이게 맥락이 없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가보니까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혜 되더라고요. 은혜 받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한테는 어디 다른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하여튼 목사님이 최고고 하여튼 우리 교회 최고고 목사님 은혜 받으면 이래야 되지. 목사 어디 갔는데 거기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마음이 보내면 안 되겠군. 이러니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전 우주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하여튼 우주의 중심이 내가 돼야 되지. 다른 데 뭔가 축복 임하는 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기심이 없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모세가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본문의 침례 요한 역시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지금 이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가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사역자는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허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뭔가 허탈감에 빠지고 더 심하면 내가 이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걸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는가 보지. 뭔가 좀 허탈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지 못하는가 보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어떤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허탈, 낙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명에게라도 침례를 베풀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마지막 한 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침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둬도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기쁨이 충만한 거죠. 29절 다시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나는 쇠하여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이 크냐, 요한이 크냐 이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작게 여겨지고 사람들 떠나고 때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그런 것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요한은 곧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이 잘리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글자 그대로 쇠하여 갔죠. 그래서 우리도 외부적인 성공의 척도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그냥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23절을 보면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왜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는가 하면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침례가 아니고 세례라면 세례를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한 대야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례는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물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많은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3장 16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셨다는 것은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경적 이해를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 세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래요. 이게 왜 세례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꼭 굳이 침례로 바꿔서 읽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그렇지, 영어는 뵙티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번역을 했거든요. 뵙티즘 뭐냐면 그냥 헬라어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영어 쓰는 단어가 아니고 뵙티즘. 뵙티즘 뜻이 뭐냐면 물에 담그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뿌리다는 뜻이 아니고 담근다. 성경은 그냥 이 뵙티즘, 뵙티조 어떤 그런 단어로 되어 있죠. 번역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세례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해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도움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죠. 성령 세례는 글자 그대로 하면 성령으로 조금 뿌려진 정도입니다. 세례는 뿌리는 거니까 뿌릴 세자잖아요. 성령의 세례라 그러면 성령으로 좀 뿌려지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듯이 성령에 푹 잠겨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침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할지라도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의미는 뿌려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 잠기는 물 침례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오늘 30절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보냄받은 자,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제 요한은 뒤로 이제 물러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증언하되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근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32절 말씀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처럼 증언을 받는 자도 있는 거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단지 그것은 그만큼 소수다. 그것을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2절 예수님의 증언하실 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소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인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다고 말하는 천주교회,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천주교에 오늘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항상 진짜 진리여야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심지어 신천지 같은 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고 이 환란이 닥쳐 보아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그런 때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설교자에게 기름 부음이 적다고 해서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갖지 않으니까 설교자에게 기름 부음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가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겠습니까? 한량없이 주시는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원래 이 복음 전도는 본래적으로 성령의 일이죠.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엄청난 표적도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진실된 그리스도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그런 엄청난 표적을 행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의 증언을 듣는 자가 소수였다면 오늘날은 훨씬 더 약한 시대인데 그럼 당연히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소수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반드시 진실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을 보면 우리 36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근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이 같은 거다. 그렇게 동의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 믿음과 순종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순종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결코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참 믿음인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는구나 믿음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죽음 후에는 지옥의 불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진리를 외면한 채 이 세상적인 어떤 현실의 즐거움에만 탐닉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는 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고 또 뭐 김장을 하면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저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감사가 나오는 참된 신앙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저녁을 맞이하는 참 신앙의 자리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